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한 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제3강 루시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단의 전략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사단의 전략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사단의 그 목적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하와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고 뱀의 모습으로 가장하여서 다가온 것처럼 사탄은 가짜이고 속이는 자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가짜 그리스도인들과 가짜 복음을 전파하는 가짜 전도자들이 어렵지 않게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가짜가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그들은 세상의 기존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더욱더 평범한 사람들의 삶까지 교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합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엄중히 경고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의 일생을 두고 전하였던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3절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하였던 것처럼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가짜 그리스도인 그리고 가짜 교회인 사탄의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버젓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런 가짜 교회들을 심각하게 보아야 할 것은 이들이 가짜 교리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일찍이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바른 신앙, 바른 신학을 토대로 그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가장 악랄하고 교활한 사탄의 목적은 결국은 가짜 그리스도, 즉 적 그리스도로 귀결합니다. 결국 적 그리스도는 온 인류가 사탄을 숭배하도록 그리고 사탄을 따르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바울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불법하는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짓이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하고 그리고 진리를 거스리는 죄악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는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자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에게는 어떤 것도 진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는 진실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에게는 어떤 선한 것도 없기 때문에 그는 선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탄의 그 어떤 사탕발림에도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사탄은 그 자체가 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런 사탄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지 않으면 건강한 생명을 이어갈 수 없다라는 이것, 우리는 반드시 붙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가운데 계신 우리 주 예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6절에서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려는 그런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순종하는 것을 즐거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사탄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끊어내려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해 놓으신 그 모든 영광스러운 축복들을 다 빼앗아가기까지 사탄은 우리를 목표로 삼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선택하거나 죄악된 행동에 빠져서 그릇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사탄은 즐거워합니다. 악한 말과 행동으로 선한 이웃들을 고통에 내모는 것, 그것을 사탄은 즐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다가 비참한 지경에 이를 때 사탄은 크게 환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인물 강좌를 통해서 루시퍼, 곧 사탄에 대해서 강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의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무너지게 될 때 누가 가장 즐거워하게 될까요? 사탄의 전략은 집요하고 치밀하고, 그리고 이 사탄은 아주 작은 틈만 보이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갈라놓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교묘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방해하고, 또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을 놓아두어서 반드시 우리를 걸고 넘어지려고 무척이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7절에 공부한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직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만이 사탄의 거짓을 드러내고 또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와와 사탄의 논쟁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사탄과 안전하게 대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어이 속이려 드는 그 사탄의 교활함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지혜에 의지해서 그를 대적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에 사용하신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며 예수님의 그 능력을 시험해 보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부추겼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구약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사탄을 물리치는데 그의 신적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탄을 물리쳤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 검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가장 유능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서 교양을 갖춘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며 함께 성경 말씀을 공부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일평생을 두고 성경만을 연구한다 하더라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완벽하게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원하고 그 깨달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실천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같이 암송하면서 읊조려야 합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실 때 우리 주님은 즉시 모세오경 그 가운데 신명기 말씀을 택하여 새 구절을 인용하심으로써 사탄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1절에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 없이 살아갈 때 우리는 그대로 죄에 노출됩니다. 그리고 사탄은 언제든지 내 마음을 노략질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필수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간구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신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라 약속한 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47절에서 148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옵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리고 시편 119편 14절에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 그 영혼의 풍성함을 위해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리고 강한 어떤 유혹에 부딪힐 때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만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내면화하도록 우리는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암송하고 또 내게 주신 그 레마의 말씀을 붙들어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그 어떤 사탄의 거짓과 사탄의 속임수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세상에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생각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진리의 성령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탄을 이기는 길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끄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바른 신학을 가져야 합니다. 정통교회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의 길을 기울이시고 그 어떤 사탄의 교설에도 이설에도 넘어가지 않는 순전한 교회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진리의 성령님의 가르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